완산 정응선사께서 몽산 화상께 주신 그 법어를 하겠습니다. 완산 정응선사 시 몽산법어라. 이 완산 정응선사는 몽산 스님의 은사 스님입니다. 원나라 스님이고 그 생물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 17살 때 부모를 여겼다는 거래요. 그래 그 무상을 느끼고 입산해서 무명성이라는 선사를 뵙고 호련히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민현이라는 곳에서 고봉덕수선사에 의지해서 반년 만에 그 입시를 하고 법위와 불자, 적법을 받았다고 합니다. 후에 그 고산이라는 곳에 가서 법을 펴니 대중이 4,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땅덩어리가 크긴 하지만 대중이 4,000명이라니 참 대단한 숫자죠. 어쨌든 그 대선지식이었답니다. 그분의 법을 몽산 화상께서 받으셨습니다. 사가 견 몽산이 레에 하시고 선자문 운호대 이는 환신 덕금마와 산이 운호대에 야근이 불급하면 부도 홀이라 했습니다. 이 사가 즉 정응선사가 몽산이 와서 예하는 것, 즉 절하는 것을 보시고 먼저 스스로 물어서 이르시되 신이 섰느냐 묻습니다. 즉 믿음이 섰느냐 믿느냐 그 말이리. 몽산이 이르되 만약 신이 서지 않았다면 믿음이 서지 않았다면 어찌 여기에 왔겠습니까 했습니다. 여기라는 그 정응선사를 뵙기 위해서 온 것을 말합니다. 이 선사도 먼저 신을 물었습니다. 이 참선자는 그 자기의 본성과 불법과 그 화두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나도 불성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철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비록 현재는 큰 모양이나 이 능력의 차이가 있더라도 근본 바탕은 부처님과 그 역대 조사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아주 완전히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둘째는 이 불법은 위 없는 깊고 깊은 아주 미묘한 법으로서요. 생사를 요달하고요. 그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 하고요. 윤회를 벗어나는 진리의 법인 것을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이 셋째 화두에 대해서도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화두는 역대조사와 천하선지식의 안목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100% 아니 그 이상 완전히 믿어야 돼. 그런 믿음은 그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 근원이 되고 모든 공덕, 즉 견성성불의 그 어머니가 됩니다. 그런 대단한 마음으로 그런 대단한 믿음은 지도론의 그 말씀처럼 불법의 바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넷째, 스승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도 나를 믿느냐 그런 뜻도 됩니다. 이 믿음은 나무 뿌리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깊고 튼튼할수록 높게 크게 자랄 수 있듯이 신앙의 힘이 크면 클수록 큰 열매를 맺습니다. 요즘 사람은 참 건기도 좀 하열하거니와 믿지 않는 것이 큰 병통이래. 이 참선자는 철저히 믿고 아주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이 성불작조, 부처가 되고 이 조사가 되는 것은 깊은 신앙심에서 가능합니다. 그래 믿음이 없는 그 수행은
한갓 수고로울 따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가 운호시대 10분 신덕하야도 갱요지견이 지게하야사 역덕영음이리라. 양무개행하면 여공중에 가누가 가니 환지개마 산이 운호대에 견지 오게 하노이다 했습니다. 사가 이르시되 정응선사가 말씀하시되 10분 신이 섰다 해도 10분 믿음이 섰다 해도 다시 모름지기 계를 가져야 하나니 했습니다. 계를 가져야사 쉽게 영음을 얻으리라. 만약 계행이 없으면 공중에 누각을 지엄과 같으니 계를 지니고 있느냐 하니 몽산이 현재 5계를 지니고 있나이다 했습니다. 이 신이 섰다 해도 계를 가져야 영음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영음을 얻는다는 것은 공부가 돼서 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계행이 없으면 공중에 누각을 짓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이 공중에 한 누각을 지을 수 있겠어요? 없겠지요. 그것처럼 계행이 없이 견성을 하고 상도를 하여 이 공부를 마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문은 요즘 우리에게 맞는 법문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도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계율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그 고인의 말씀에 도는 집이요 계는 기초다 했습니다. 이 튼튼하고 큰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그 계는 위 없는 깨달음의 근본이 돼요. 밑바탕이 돼. 천상에 오르는 사닥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분윤에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구하고 열반을 구하려거든 계를 소하라 했습니다. 천국이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계로 인해서 정이 생기고 즉 선정에 들기가 쉽고요. 선정으로 인해서 아주 청정한 해가 나타납니다. 그 수산대사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엄난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 같다 했습니다. 그 엄난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래요. 모래를 쪄서 밥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 한갓 수고로울 뿐이래요. 요즘은 성이 개방이 되고 그 성도덕이 문란해서 그 물결이 우리 절지방까지 미치는 것 같아요. 이 지대방에서도 음란폐설이 나오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서산대사 또 말씀에 살생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죄의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둑질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새는 그릇에 물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했어요. 새는 그릇에 아무리 물을 채워보세요. 물이 차겠는가. 거짓말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똥으로 향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 했어요. 이 똥으로 아무리 애쓴들 향내가 나겠습니까? 이 말세 중생들이, 말세 수행자들이 참 귀담아 들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그 신라 차장율사는 그 양친을 잃고 그 세상의 무상을 뼈저리게 느껴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 율사는 원령사라는 죄를 지어서 수행을 잘 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그 율사는 계율을 아주 철저히 지켰어요. 조금도 어기지 않고 참 피나는 그런 수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수행을 잘한다는 그 얘기가 퍼지고 퍼져서 궁중까지 들렸는 거예요. 그때 나라의 대신 자리가 또 비었어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그 율사에게 그 자리를 맡기려고 율사를 한번 부릅니다. 그러면서 율사가 좀 맡아주기를 바란다 하니까 율사 말씀이 계를 지켜 수행하는 수도인으로서 이 세속의 일은 할 수 없다고 한마디로 쫙 거절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왕이 몇 번 더 그 조칙을 내려서 맡아달라고 애걸 하듯이 합니다. 그래도 뭐 꼼짝 않고 안 한다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또 조칙을 내려요. 취임치 않으면 목을 베라 했습니다. 율사는 그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내 차라리 하루를 계율을 지키다 죽을지언정 100년을 살길 바라지 않는다 했다는 거예요. 그 왕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율사의 그 인품에 감동했어요. 도리어 그 존경했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 참선자는 그 자장율사처럼 엄격하게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이 티끌 세상에 야합하고 그 시정에 사는 그 잣배처럼요. 그 막행막식하고 성속을 풍만하기 그 어려운 그런 그 추한 모습으로 어떻게 성인의 주위에 오르길 바라겠어요. 이 참선자는 그 계율의 중요성을 알아서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 도는 점점 멀어지고 만은 강해질 것입니다. 이 도 닦기는 어려운 풍토가 되거니와 성가가 성가다울 수 없고요. 성단청화도 불가능해서 결국은 성난이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법 세상일수록 계행을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가 운호시대 차후에 직한계 무자호대 불여 사량 탁도하며 부덕차교 무 해회하며 막한견 교록지류하며 지단단 재계 무자하여 십이시 중 사위 내에 수요 성성하여 여묘 포서하며 역에 포란하여 무령 탄속호리라. 미등 투철시엔 당년 노스가 교관제 상사야 불가개인이라. 이 완산 스님이 이러시되 이후에 오직 무자를 보되 헤아리고 짐작하지 말며 이 무자를 보되 본나는 것은 관한다는 뜻입니다. 어정을 일으켜서 관하되 헤아리고 짐작하지 말라는 것은 일체 사량과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윤이 무니 아르마리를 내지 말며 있다 없다든지 유무의 무라든지 가무의 무인지 진무의 무인지 일체의 사량 분별을 하지 말고 오직 단순하게 어째서 무라 했을까? 어째서 무라 했을까? 하고 참고해야 됩니다. 경과 어록도 보지 말고 참선자는 이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과 그 조사스님의 말씀인 어록도 보지 마십시오. 그 외 일체 서적을 보지 말고 오직 화두만 참고하십시오. 이 일은 화두를 깨침으로서만이 알 수 있는 그 도리이기 때문이래요. 오직 화두에 어정을 일으켜서 화두를 깨침으로 철칙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선자는 부처가 오면 부처를 물리치고
조사가 오면 조사를 물리쳐야 됩니다. 이 화두 참고는 화두의 그 기본 소양만 갖추면 오직 참고해야 됩니다. 요즘은 시중에도 선에 대한 책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이 심지어 공안 해설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신도들도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선을 이야기하고 공안을 논하기도 합니다. 이 지식이나 아르마리로 선을 이야기하고 공안을 논해봤자 이 자기 입만 아파. 이 일은 꿈에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일은 지식이로나 아르마리로는 꿈에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문장 가고 대웅변 가라도 피를 들 수가 없고 입도 뻥긋할 수가 없어요. 이 화두선을 정착시킨 그 대해종고 스님은 그 스승인 원호국건선사가 저술하신 이 벽암록을 불태웠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벽암록은 설두라는 스님이 지은 것을 원어선사께서 차고와 평창이라는 그 뒷말을 붙인 역대 산문학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아주 책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을 쓴 그 원호국건선사는 그 대해스님이 얼마나 그 은혜가 지중하든지 분골쇄신해도 스승의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다고 한 바로 그 스승이래요. 그 스승의 그 대표적인 저술인 벽암록을 부질렀어요. 그 벽암록은 선어록으로 또는 그 문학적인 가치는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나 화두 참고에는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질은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 벽암록을 번떠서 비슷한 그 책들이 많이 나와서 선문학은 발달을 합니다. 즉 명제가 쏟아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정작 아주 출중한 대선지식은 그 별로 배출이 되지 못하고 선불교가 중국에서 서서히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이 십자오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병통이다 라는 뜻인데 그 아르마니는 포내망상이 그 간운이 됐어요. 공부하는데 큰 병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범어사에 오랫동안 주석하셨던 그 하동산 스님은 그 일제 때 그 전문학교 출신이었답니다. 어떤 비슷한 그런 연배의 스님이 스님은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아서 좋겠습니다 하니까 화를 펄컥 내시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큰 스님 중에서는 이 동자성에게 일부러 문자를 가르치지 않고요. 화두 드는 법만 가르쳐서 오직 화두를 참고케 했다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 화두는 좀 무식하더라도 이 경전도 보지 말고 그 어록도 보지 말고 그 아르만이나 지식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좀 숙맥처럼 좀 바보처럼 오직 화두만 참고해서 깨침으로써 이 일을 해마쳐야 됩니다. 오직 다만 무자를 들어서 12시 중 4위 이내에 모름지기 성성하여 했습니다. 오직 다만 이 강조한 말입니다. 무자를 들었어. 즉 화두만 들라는 거래요. 이 참선자는 오직 화두만 들어야 됩니다. 무자를 하는 분은 물을, 이먹고 하는 분은 이먹고를, 그 외에 화두를 하는 분은 하는 화두만 들어야 돼요.
십이시중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순례 그 12때를 말합니다. 지금은 하루가 24시간이지만 이때는 하루를 12때로 나누었습니다. 즉 하루 종일을 말합니다. 사후이 내에 행주차와 즉 하고 머물고 앉고 눕고 즉 일체의 그 행동거지를 말합니다. 하루 종일 일체의 그 행동 가운데 모름지기 성성하게 들어서 성성하게는 화두를 분명하게 또렷또렷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하게 또렷또렷하게 들어서 고양이가 쥐 잡듯이 닭이 알을 품듯이 하여서 단속이 없게 할지니 즉 끊침이 없게 할지니 했습니다. 이 고양이가 쥐 잡듯이 하라는 것은 이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할 때는 쥐구멍 앞에 딱 버티고 앉아서 쥐가 나오기만 하면 단번에 처치할 듯이 꼼짝을 않고 오직 쥐구멍만 노려보면서 앉아 있습니다. 이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나 자기보다 큰 짐승이 나타나면 헐기덜기 눈치를 보면서 솔솔 피하는 그런 영리한 놈이래요. 그런데도 쥐만 발견하면 어째보다 힘센 짐승이 나타나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요. 그 두 눈에 불이 철철 흐를 정도로 이 쥐구멍만 잔뜩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화두참고는 그 쥐를 잡으려는 고양이처럼 주변을 의식 않고 오직 쥐구멍만 노려보듯이 마음의 눈인 그 화두를 한 곳에 메워두고요. 또렷또렷하게 생생한 정신으로 공부를 지어가야 돼요. 분명하게 깨어있는 그 살아있는 그런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스님들 중에서 그 죽은 공부를 하는 이가 많이 이 공부는 살아있는 공부, 깨어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닭이 알을 품듯이 해라 하는 것은 닭이 알을 품을 때는 잠시도 둥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목이 심하게 탄다든가 배가 몹시 고플 때는 부덕이 잠깐 내려왔다가는 얘네 올라갑니다. 그 닭이 둥지를 떠나면 깨란이 식었어요. 병아리가 되질 않아. 그래서 닭이 알을 품을 때는 반쪽이 됩니다. 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닭이 더위를 많이 타는데 알을 품고 있을 때는 더 심하게 더위를 느낀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더워서 막 입을 떡 벌리고 헐떡거리면서 둥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참선자는 닭이 알을 품어서 따뜻한 기운이 없어지 않아야 그 병아리가 되듯이 항상 화두를 놓치지 않아서 이 화두 기운이 없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야 화두는 점점 순숙해져서 타성일편이 되고 선정에 들기가 쉽습니다. 이 사무치지 못했을 때는 마땅히 늙은 쥐가 관제를 쏠 듯하여 옮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이 사무치지 못했을 때는, 즉 깨치지 못했을 때는 늙은 쥐가 관제를 쏠 듯하여 옮기지 말라는 것은 늙은 쥐는 그 꾀가 많아요. 그래서 관제, 그 쌀괴짝을 뚫을 때는 뚫기 좋은 것만 계속해서 뚫고 이리저리 옮기질 않습니다. 그렇듯이 참선자는 한 화두만 아주 지혜롭게 이 계속해서 들지 화두를 이 화두 저 화두로 바꾸지 않아야 됩니다. 참고하는 방법도 오직 같은 방법으로 그 원리 원칙대로 화두에는 절대 화두 공부에는 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해가 나기가 쉽습니다. 화두는 아주 그래 지혜롭게 들어야 돼. 어떤 분은 아침에는 이 화두, 저녁에는 저 화두, 매일 바꾸기도 하고 수시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저 참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속담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고 길을 가도 한 길을 가야 빠르듯이 화두 참고에는 철저히 외길을 걷듯이 이 한 우물을 파듯이 해야 이외로 쉽고 빨리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자는 끈기와 집념이 있어야 됩니다. 가야 할 길이다. 해야 할 일이다. 그런 확신이 서면 끈질기게 아주 고집스럽게 해가야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괴로움이 닥치더라도 참고 견디며 오직 이 길 밝힐 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시부 편기하여 운호대 일체 함령이 개유 불성 크시니 조주는 인심하여 도모 은은 작마생고 기유이시에 묵묵체에게 무짝하여 회강차간호리라. 때때로 다시 의심을 일으켜서 이르되 일체 함령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였거늘 조주는 무엇을 인하여 물어일렀는고 뜻은 어떠한고. 의심이 있을 때 묵묵히 화두를 들어서 빛을 돌이켜 스스로 볼지니라 했습니다. 이 공부를 지역하다가 그 의심이 약하다는 거. 이 화두가 힘차게 들리다가 갑자기 끊친다든가 의심이 강하게 나다가 또 순간 약해진다든가 할 때는 다시 의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 전제를 붙여서 의심을 일으키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준동 함령이 다 불성이 있다고 또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거늘 조주는 어째서 뭐라고 했는가. 그래 의심이 좀 크게 나면 그 뒤에 두 번째는 그 뒤끝만 의심을 합니다.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의심이 또 약하게 나면 앞에서부터 이제 전제를 해요. 그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문 무자로 정렬의 자기를 알며 다만 무자로 참고해서 무자를 타합함으로써 오로지 자기를 알며 이 조주를 알면은 조주의 안목 견처를 아는 것입니다. 부처와 조사의 사람에게 미움받는 곳을 올가 잡을지니 이 말은 즉 허물된 곳을 알아차릴 것이니 그 말입니다. 다못 이와 같이 설함을 믿어서 다만 완산스님에게 이와 같이 설함을 믿어서 공부를 지어가면 결정코 마음 밝힐 시절이 있으리니 결단코 너를 깨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어가면 반드시 확철되어 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